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지금 좀 어두우시죠? 누전이 나가지고 불이 좀 안 켜집니다. 우리 교독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잔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제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일까? 몇몇을 떠오르시겠지만 아마 엘리야일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를 떠오르든 그 순위 안에 엘리야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기에 우리 가운데 더 친숙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불리며 또 변화산성 가운데 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제 논의를 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서로 상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우리들 가운데 친숙한 인물일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 모세가 율법을 대표했듯이 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순환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 구원 사역 가운데서 누가 보증이 되어야 됩니까? 이 구약이 보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이 대표인 모세가 나오고 또 선지서들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와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말한 그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이 엘리야, 우리에게 정말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엘과 아세라 제사장 85명과 싸워 이기고 그가 기도하니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하니 비가 내리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한 선지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 위대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니 좌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19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정말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는 승천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는 자예요. 그렇게 나아갔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단 1%의 0.01%의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이 고백하는 바 엘리야는 우리와 상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좌절시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19장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갈멜살 전투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는데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으로 이제 다스렸는데 그 왕은 이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렸어요. 그가 왜 악한 왕이냐?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더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숭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여서 여호와 신앙을 뿌리 뽑아 멸절시키고 그 위에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덮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그는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셨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지 못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을 주세요. 그러고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대결하라 라면서 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 850명 데리고 갈멜산으로 와라. 나도 거기 있겠다. 이 엘리야가 당당하게 말하고 그곳에서 모인 거예요. 그것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각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제물을 준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불도 붙이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서 응답하시는 분, 어떻게 응답해요? 불로써 그 제물을 태운 자가 진짜 신이다. 이것을 판가름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역시나 850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서서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그런 의심도 들지 않게 그가 제단에 무엇을 했느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데 어떻게 붓냐? 그냥 적시는 차원이 아니라 붓고 또 붓고 또 부어서 그 제단에 물이 철철 넘치고 흐를 정도로 물을 부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8장 3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시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는지,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가 어떠한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그가 물을 붓고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어떠한 속임수도 있을 수 없고 오직 진짜 그의 말처럼 신이 그 옷에 불을 붙이지 않고는 도저히 불이 날 수 없는 그 제단의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마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뭐 번개가 쳐서 스파크가 쳐서 불 붙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른 하늘에 쨍한 하늘 가운데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살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엄한 역사 앞에 누가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제 끝난 거예요. 이 모든 논란의 여지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 민족 가운데는 회복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매일이 하나님께 대한 축제이며 예배가 펼쳐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승리했어요. 세상에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것은 다 헛되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 사실을 이가 만방에 선포한 것이고 이것이 증명된 것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는 이제 축제를 준비하라고, 이제 회복밖에 없다고 그 아합 왕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승리의 마지막 퍼레이드,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가뭄이 들고 이것 가운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가뭄이 벌써 3년 반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회복이 되려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는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시작과 같은 비를 구하고 비가 내립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의 그 증거도, 이제 하나님의 인증도 받았습니다. 비가 왔어요. 심판은 끝났다.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회복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가 기뻤는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마차보다도 앞서 달려가면서 그 궁전에서 펼쳐질 그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냐 한지라. 아멘. 회복이고 부흥인 줄 알았던 그 끝이 회복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 타락한 원흉과 같았던 이세벨이 이 시돈 사람으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온 사람이 장본인이 이세벨이라는 것이요. 이 이세벨이 까무러치고 놀라서 자빠져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이 부러져서 죽든지, 아니면 이 크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벌벌 떠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든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이세벨이 떨기는커녕 콧방귀 끼면서 감히 내 선지자들을 죽여? 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하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 이 이세벨 앞에, 그렇다면 이 이세벨 앞에서도 엘리야는 담대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천군만마를 얻었잖아요. 그 전에 아합 왕이, 이 백성들이 자기와 다 이 성으로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목격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이 신앙 고백했어요. 그 어떤 천군만마 같았던 사람들이 이 이세벨의 그 억정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이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이 이세벨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 엘리야는 도망갈 필요가 없죠. 근데 그가 이 형편을 본 거예요. 그 변심을 본 거죠. 아합 왕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앞에 있었던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것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이제 왕과 이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 놀라운 역사는 그저 한 번의 놀라움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이 세상 앞에서 세상에 말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진짜가 뭔지를 눈에 보이도록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변화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야 되는데 저 철옹성 같은 세상은 단 한치도 변화된 것이 없고 오히려 더 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엘리야는 무너졌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이 믿음의 사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담대함의 소유자였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기를 갈망하는 것이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충분하잖아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잖아요. 뭘 더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흥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뭘 더 어떻게 해야 이 현실이 변합니까? 진짜 충분하잖아요. 하늘에서 불도 떨어졌는데, 저들 눈에 분명히 보여졌는데 저 사람도 안 변합니다. 끝났습니다. 무엇 하나님의 능력에는 이상이 없으니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 그저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말씀해보니 우리 조상들의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저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봅니다. 이제 그냥 죽여주세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엘리야의 시간은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주지 않으심들, 이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는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었어요. 분명한 비전. 무슨 비전이냐?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회복에 대한 비전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선지자들 항상 함께 동거동락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 항상 무리를 지어서 살았어요. 엘리야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등극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드리고 이제 이 선지자를 죽이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선생님, 자기가 아버지처럼 따랐던 그 지도자들, 그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있었던 자기의 동생들과 같은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 너는 그것을 선포해라. 그래서 엘리야는 나가서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도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망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들어서 내 던지시는데, 그 가운데서 야, 내 친구들, 나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은 다 잡혀 죽어가고,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 나라를 부흥시키겠다 말씀하신 그 한마디 때문에 그가 그 시냇가에서 목숨을 연명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연명합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준 고기를 가지고 그가 연명했다는 것이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가 그것 가운데서 부정을 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목숨을 연명하면서 단 한 가지, 그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를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어. 부흥 주실 거야. 이 한 가지로 버텼어요. 그런데 그 시내도 마르자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보내십니까? 시돈 땅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정이 무너졌을까. 그 시돈 땅이 어디라고요? 이세벨의 고향, 그 바알과 아세라의 본향, 그것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이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지키십니다. 단 한 가지, 그런 비참한 중에도 그는 믿음을 붙들었어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회복. 그래서 그가 때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가 담대하게 아라바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을 펼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일입니까? 자기 생명 걸고 하는 일이에요. 850명 모았습니다. 그들 기적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들의 편입니다. 근데 자기도 나와서 그것을 하는데 불 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잡혀서 뺑 둘러싸여서 이제는 도망칠 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잡혀다 못배임 당하는 그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증명을 하든지 죽든지 이 앞에서 그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지금 그 놀라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죠. 근데 그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현실. 그 앞에 그저 변화되지 않는 현실이 탁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엘리야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관점에서는 분명 이것이 부흥의 때인데, 분명 이것으로 다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모든 것이 뒤집혀야 되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엘리야는 여기서 끝을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끝났지만 누구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이제 선교의 비전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제 나눴죠. 저의 선교의 비전도 끝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저의 가운데 이 선교의 비전도 주셨지만 더 큰 비전을 주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흥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저는 부흥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선교에 대한 비전도 주셨지만 동시에 부흥에 대한 비전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국기계양대 밑에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부흥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저의 가운데 주셨던 그 부흥을 그냥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1904년 영국 웨이즈에서 일어났던 부흥, 1906년 미국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일어났던,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부흥,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한국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런 대부흥과 같은, 정말 교회에만 오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오늘 이 엘리야의 역사같이 그 현현함이 보여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안병 환자들이 치유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믿지 않은 자들이 믿지 못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이 명백히 보여지는 그 부흥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10년 넘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모이자 했는데 점점 모이지 않고, 이제는 그 부흥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이제 떨어져서 부흥 그까이 거 오지 않아. 그냥 믿다가 주님 그 품에 안기면 그게 최고야, 부흥 같은 거 오지 않아, 그냥 각자 도생하자 하면서 다 흩어지고, 이런 것 가운데 저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프리카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적들, 이런 것들 이제는 옛말입니까?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아, 그냥 말씀 가운데서 위로만 받으면 돼,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충분히 했습니다. 저 부흥에 미친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정말 아이들이 다 놀려요. 그렇지만 꿋꿋하게
기도하며 외치고 저녁마다 교회에 가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방학이면 한 달 내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철야하며 부흥에 미치도록 그렇게 10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충분하잖아요. 이제는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회복할 수 있었던 거, 이 선교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선교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바이미션에서 이제 새 지역을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 네팔에 있는 이 세슴스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이 네팔이라는 나라, 이 중국과 북으로는 중국과 밑으로 인도의 나라가 있어서 인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서 네팔에 이 카스트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힌두교가 아직도 종교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이제 14년 전에 넘겨주세요. 이 세슴스 선교사님하고 외국분, 네. 저희 은사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한 세대의 구약 교수셨어요. 그래서 찰스 세슴스 교수님인데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연희 세슴스 교수님, 세슴스 사모님이라고 이제 부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모님을 봤을 때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영어를 얼마나 잘한가. 그런데 생긴 것도 좀 서구적으로 생기셨고 순천에 이 시골 깡촌에 구수하게 사투리 쓰시는 한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분이 이 네팔에 가셔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생명샘 바이블 이제 성경 학교 트레이닝 센터를 이제 세우시고 이제 매년마다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하세요. 넘겨주세요. 정시 이제 신학 과정이 별로 없다 보니 이 선교사님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저런 트레이닝 센터들을 세워서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그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네, 이거 왜 이러죠? 네, 이렇게 네, 성경들을 가르치고 매년 그래서 지금 한 49회째 이렇게 졸업생들을 이제 배출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것에 가서 이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다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글을 가르치는 문명 퇴치 운동부터 하셔가지고 그것에서 졸업한 사람들 또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렇게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네, 교회들을 이제 그곳에 졸업한 자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 대상으로 교회들을 이제 지어주고 또 넘겼어요. 이제 우물이 없는 곳에 물도 구제 사역들도 하십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아이들 이런 사역들도 하십니다. 제가 이 세슨스 네, 꺼주세요. 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네, 꺼주세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선교 오늘 제목이 선교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진짜 이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흥의 역사들은 옛날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가셔서 이제 선교를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선교 보고들을 해주시는데 날마다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이 네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지진이 있었어요. 카트만두에 그 수도에.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필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어서 이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어떤 건물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벼락과 같은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찰스 빨리 그곳에서 나와. 진짜 명백한 그 소리가 들려서 이거 뭐지 하고 놀라서 그 사모님과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데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그 건물에 나왔답니다. 나온 순간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지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곳 가운데 계셨어요. 그곳 가운데 계셔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그 바이블 센터를 세웠는데 그 카투만두에서 8시간인가 가야 있는 그 조그마한 동네 가운데 시골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지내고 계시는데 병원도 없습니다. 장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잔뜩 한 달치를 사고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갇혀서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병원도 없는 그것 가운데서 코로나가 돌기 시작하는데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사모님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사모님을 안고 옥상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하니 열이 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직원들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간증은 이제 그 제자들을 길러서 교회를 개척하게 했는데, 그곳에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준비를 하는데 너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준비하는 순간부터 강하게 임하셔서 그들이 이제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찬양하다 방언이 터지고 이렇게 예배를 막 드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교회 주변으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나가서 보니 다 물동이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교회에 불 나서 왔다라고. 그래서 동네 가운데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서 물동이 안고 왔는데 불 붙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처럼 그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 성령 세례 받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저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지에 이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울었는가. 하나님, 진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 한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한국 이제는 없잖아요. 무엇으로 살리겠습니까? 하나님, 끝났습니다. 한국은 그냥 저런 이야기는 네팔이나 아프리카나 있는 일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장 가운데서 이 엘리야도 끝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해서 와서 여기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네가 아직도 걸어갈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 갈지 못할 내가 갈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에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오라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답이 없을 때, 정말 그 모든 것이 막혀져서 끝이라 생각할 때 단 한 곳으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이 계신 그곳만이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것 가운데 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게 정말 그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절망하고 무너졌던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자기 관점으로, 자기의 짱구로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이 꿈꿔왔던 그 모습으로는 이 갈멜산 이 놀라운 일 것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가운데서는. 근데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자 그가 절망하고 무너졌다는 것이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흥을 기도하고 구했는데 하나님의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는 낙마하고 좌절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이루고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자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대한 일을 이루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지 착각했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오직 이 일을 이루시는 거 하나님 당신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고 진행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께서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이 엘리야의 사건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건 무엇인가? 내가 원했던 그 모양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홀로 고구이 서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영광 필요 없어요.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고 그분 자체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역사들,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떨어지는 이 역사 앞에 주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미한 소리에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곳 가운데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왔던 그 길, 정말 하나님께서 비전 주셔서 따라왔던 그 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지금 거절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가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안 하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고 그는 이 이스라엘 회복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회복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 같이 이 바울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로마서 이제 11장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병을 남겨놓으셨다고 하셨다. 이 유대인들, 나의 동족들의 구원이 주님 앞에 여전히 남아있다. 내가 내 생명을 불사를지언정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한다.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은 이 일이 여전히 진행되어져 감을 바알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멈추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났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까 네팔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나라가 네팔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 1960년대 가운데서는 458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는데 54만 5천 명가량이 주여 앞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증가세가 얼마나 가파른가? 그 부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잃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 법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종금지법. 누구든지 강제로 전도해서 개종시키며 이것은
징역에 처한다. 개종 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2018년도에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조차도 그들의 부흥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 증가폭을 이것을 누를 수가 없다는 것이요. 많은 이들이 이제 잡혀서 1년간 구금 상태에 당하고 이 벌금형에 처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역사를 부인할 수 없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다 인정하는 거, 이 수련회 가운데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권 목사님.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흥에 대한 꿈,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희망도 없어 보였어요. 이 청년들 세대, 이 기독교 인구가 3%, 이제는 1% 밑으로 떨어졌대요. 이제 어느 직장에 가든지 기독교인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이 학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야 한 명 있으면 다행인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꿈이 없어, 다음 세대 희망이 없어.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말로는 부흥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의 한 구석에는 믿지 못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해봤잖아요. 10년간 15년간 그 부흥을 위해서 놓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제가 정말 모든 것을 갈아서 넣어서 그 집회도 해보고 손해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운데서 다시 이제 와서 청년연합회 해라. 저는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저는 꿈이 무너졌거든요. 이거 해서 뭐합니까?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래서 중앙 장로교회가 붙는다고 해서 야, 그러면 거기 30명, 우리 15명, 45명 충분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그냥 재밌게 놀다 가지요. 이런 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련회에 대해서 뭐 준비하다 하지 않았어요. 뭐 기대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했죠. 애들 독려해야 되니까. 말로는 했고 그냥 주어지는 일 가운데 순종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뚜껑을 열고 보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70명, 적다 말하면 적은 인원인데 4교회가 연합했습니다. 여러분, 연합사역 해보셔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척박한 이 환경 가운데서 4교회, 외부 교회까지 6교회가 연합하여서 70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 가운데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정말 기대를 못했어요. 정말 이 열정 있는 사람도 있을까? 그런데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 하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뛰면서 찬양합시다. 이 한마디에 그 70명의 그 청년이 다 앞에 나와서 열정으로 뛰면서 찬양하는데, 야, 주님, 이 보령에 아직도 이런 열정의 청년들이 남아있었습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저만 열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만 열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도 이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은 이 70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그렇게 숨어 있었는가? 그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저희가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불신. 믿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많이 해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수련회 정말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고 또 고민이에요. 그래서 붙잡고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 진짜 1시간씩 기도도 했고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했어요. 근데 연합으로 모이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이것 가운데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어요. 제발 하나님 만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 가운데서 교회에 이제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잘 모르겠다. 첫날에 막 자기의 그 방황 이야기를 쏟아내서, 야, 무서운 애들이 왔네. 이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다닙니다. 이랬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그 저녁 예배가 끝나고 이들이 간증하는데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저희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 전 끝났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지만 이들이 변화될 줄 알았고, 하늘에서 불이 임해야 되지만 이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아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전국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많은가. 이 유명 강사들이 가면서 집회하는 그 집회 사진들을 올리는데 어디에 가나 몇십 명, 백 명씩 이렇게 모이는 사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열정, 그들의 믿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이 세계 열방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한국의 부흥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들, 이 음성, 이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끝났다라고 여겼습니까? 내가 10년, 20년 기도했는데 나의 남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의 부모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회사는, 나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무너져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주관하고 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역사하고 있다. 이 역사를 그저 너는 순종함으로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 하시기 전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저의 믿음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주여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이 나라와 이 하나의 도시 가운데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